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성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현실성이 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가깝게 와닿고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정말 순간이거든요. 지나가버리면 또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면 잠깐 맞는 성품이 마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도록 해드리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실 수 있겠다라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고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끝을 보셨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앞에 부분에 보면, 사장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쫓겨나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편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머물고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서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너를 만나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시를 주겠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벌을 받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가인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징표가 뭔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표시를 줬는지, 가인의 몸에 표시를 내주셨는지, 아니면 가인에게 특별하게 걸치고 다니는 문양을 뭘 주셨는지, 뭐 특별하게 어쨌든 드러나는 뭘 주셨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했는가? 그것은 가인에게 손을 못 대게 함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저지른 살인의 죄와 또 그의 불신앙과 그리고 그가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를 바로 가인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서 가인 스스로를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가인의 손을 못 대게 하셨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을 볼 때마다 그 벌과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막 시간을 쏟아가면서 설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후에 하나님이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벨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가 셋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족보가 몇 번이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아담의 족보를 말하거든요.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그런데 이 족보에서 가인이 빠져버렸어요. 원래는 아담 다음에 가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인은 아예 이 아담의 족보에서 완전히 잘라져 나가버려서 별도의 가인의 자손을 하면서 별도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아담의 족보에서는 셋에서부터 시작되는 그의 후손들로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족보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상관없다 그 얘기죠. 가인은 아담과 상관없고 셋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도 아담과 셋과는 상관없는 후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오해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나 이렇게 이완틱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을 지신 분들도 계실까봐 아담과 하와가 아들 셋만 낳은 게 아니죠. 가인, 아벨, 셋 이렇게만 낳았다고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이분들이 900살 넘게 살고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인, 아벨, 셋 말고도 수많은 자손들을 낳죠. 아들, 딸을.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딱 셋 낳고 갑자기 태가 닫힌 것은 아니에요. 또 셋이 이 4장 26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셋이 에노스 낳고 땡이 아니거든요. 셋도 900살 넘게 살면서 몇백년 동안 계속해서 자손을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초기에 순식간에 인류가 순식간에 번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려라는 이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을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태를 여셔서. 지금처럼 여자분들이 몸매 관리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안 낳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막 낳잖아요. 정상적이니까 길어봤자 2년 터울, 짧으면 1년 터울 막 자손들을 낳는다는 거죠. 자손이 계속.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말한 내가 쫓겨나서 방황할 때, 유기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이런 식으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현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 출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아담 외에 하나님이 다른 인류를 또 창조하셔서 이들을 따로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인간을 조상으로 한 그 후손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막 어거지로 짜맞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외로 이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이중창조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이중창조설, 재창조설 이런 것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고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후예가 두 갈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로. 물론 이 셋의 후손들 속에 아담이 낳은 또 다른 자손들이 포함이 되었겠죠. 또는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담과 함께 셋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어서 집단적인 그 당시에는 친족사회, 부족사회 이런 식으로 발전되니까 그렇게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크게는 성경에서 주시하고 있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줄기는 두 줄기입니다. 아담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에요. 조건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죠.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분리시켜놨어요. 그들이 사는 지역도 구별을 했고, 에덴의 동쪽으로, 롯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해서 지역적으로도 구분을 했고, 또 그 후손들의 특성, 그들의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짧게 몇 가지 성경이 몇 가지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가인이 정착한 그 롯 땅 그 지역에 마을을 세웠어요. 성경에는 도시를 세웠다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무슨 도시를 세웠겠어요. 거기를 정착해서 거기가 도시화된 거죠. 자손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정착한 그곳을 에녹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성은 아니에요. 큰 성벽에 그냥 마을. 그래서 동네를 그 도시 자기의 정착촌을 에녹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부르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부르다. 아들을 에녹이라고 불렀고 그 정착지를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성경이 바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대조를 시키냐면 셋도 아이를 낳죠. 아들을. 셋이 난 아들의 이름은 혹시 아세요? 세 글자? 에노스예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을 그때에 비로소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장 6절에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바로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하고 한번 단회적으로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름으로 가볍게 남길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못 불러요. 그냥 부를 수 없어요. 이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완전히 성문법으로 율법화되어서 주어져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 율법의 내용들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서 딱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성경의 그 이전 세대부터 쭉 해왔던 것들을 규정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살아라라고 저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규정해 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때 부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와 예배할 그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셋 이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런 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쭉 보면 그분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얘기는 제사와 예배가 지어졌다. 정식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부르다라는 그 단어만 써져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냥 불렀다 이렇게만 써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번역이죠. 그래서 이 세번역의 번역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부르다가 다른 용도로 쓰여진 거죠. 가인의 계열에서는 그 부름이 사람을 부르미고 그들의 정착지를 부르미고 또 가인의 후예로 등장하게 되는 이 라멕이라는 살인자를 보면 자기의 살인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 아내들을 부르면서 이런 데다만 쓰여져요.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떠들면서 노래처럼 부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살인의 노래를. 그러나 이 셋의 계열은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형식과 성격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요.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 중심으로 세상 나라를 세워가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완전히 구별해져요. 그러면서 이 두 공동체, 이 두 후손의 계열들의 대표적인 사람 한 명씩을 각각 뽑아내서 또 이것을 대조시키죠. 그러니까 그 집단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 이쪽에서도 이 집단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을 뽑아놓고 이 둘을 세워놓고 비교를 시키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이 그룹들, 이 집단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에서는 라멕을 보고 싶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라멕은 바로 살인자죠. 그가 부른 살인의 노래들을 보면 자기가 살인을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감추려하거나 또는 그 살인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을 전혀 걱정도 안 해요. 사람을 죽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리실 심판 형벌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가인이 받을 벌은 7배지만 내가 받을 벌은 77배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특성을 그대로 이 노래 속에서 보여줘요. 의도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쪽 편에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에녹의 경우는 에녹의 일대기를 성경에 보면 길게는 안 나오지만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창세기와 히브리서가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이 그룹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라멕의 이야기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족보만 나열돼요. 족보만.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족보만 쭉 나열되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길게 노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둘이 합쳐져 버려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더 이상 구별되어 있지 않고 이게 아예 하나가 되어버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이죠. 6장에 가면 6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땅 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술로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막 자손이 늘어나는 거죠. 오랫동안들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할아버지도 애기 낳고 있고, 할머니도 애기 낳고 있고, 어머니도 애기 낳고 있고, 며느리도 애기 낳고 있고, 뭐 손녀도 낳고 있고, 증손녀도 낳고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낳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그 한 동네에 어떻게 보면 같은 날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씩 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나니까. 아기 낳는 것은 정말 고귀한 건데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손이 늘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 셋 이후에서 노아까지 오랜 시간 이후에 갑자기 노아 시대에 와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인류 사회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뭐냐를 크게는 둘로 나누죠. 에녹서에서는 외경이에요. 성경은 아니니까 비중은 없습니다. 에녹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꽤 수가 되기는 하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에녹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었다. 이건 성경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 전체 맥락과 성경 다른 부분들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이 셋의 계열들, 셋의 후손들, 이들을 가리킬 것이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천사들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결국은 셋의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의 계열,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혼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결혼을 했던 얘기는 나머지도 다 섞이는 거죠. 두 가문이 섞이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섞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가인의 후손이 따로 없고 셋의 후손이 따로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된 거죠. 하나. 문제는 이 두 계열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하나가 되어진 이들의 특징이 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버렸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이 하나 되는 이쪽으로 치우쳐버렸죠. 가인의 계열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에서 이들의 하나됨을 언급한 후에 바로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딱 한 명 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보면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리고서 7장 1절에 가면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노아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아 하나 빼고 다 똑같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됐냐면 하나님이 멸절시켜야 될 대상.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나가 되버린 거죠. 노아 하나만 빼놓고. 이렇게 하나가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계열 구별이 없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상을 싹 열어버리셨죠. 노아 하나만 남겨놓고.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는 노아 덕분에 산 거지 그들의 의용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노아 덕분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새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를 중심으로 한 새 인류가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 8명은 하나님이 물러서 온 인류를 멸절시킨 이 심판을 생생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생생하게. 놀라 자빠진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랬던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가인처럼은 안 살아요. 가인의 길로는 가면 안 될까요? 가인의 길로 하나 돼버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부터는 가인의 후손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현현적으로도 다 셋의 후손들만 남은 거예요. 지금 혈통적으로 노아가 셋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가인처럼 하나 되버린 셋의 계통도 다 죽었고 오직 노아 하나만 남아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완전히 새 인류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가인 후손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 셋의 후손, 에녹의 후손, 노아의 후손, 이제 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후손으로서 구성되는 계열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계파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국회에도 계파가 있고 학교에도 계파가 있고 다 있잖아요. 모든 집단에도 회사에도 계파가 있잖아요. 전국계열, 상국계열 드라마 보면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계파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한 통속이에요. 다 한 통속. 이 계파의 수장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을 수장으로 하는 하나의 계파가 되어버리고 온 인류가. 제가 계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다 가인을 수장으로 한 가인 계파가 되어버린 것은 가인 계열이 모두가 다 노아 하나만 좀 빼놓고 그렇다고 해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파도 없고 노아의 후손들도
다 이스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죽은 인류를 가리키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장 5절 6절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고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썩었다는 거죠. 사람 자체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인격.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노아 하나만 경건하지 않은가. 노아를 제외한 남은 모든 인류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먹는 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다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리는 요소가 있어요. 뭐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먹고 살았다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라멕처럼 끔찍한 죄악을 심각하게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와 같은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채로. 그게 뭐라고요? 뭐가 빠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게 이들의 특징이었어요. 하나가 된 이후에 이들의 이 특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노아 하나를 따로 분리시키면서 노아를 가리키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 하나만 경건치 않는 이 무리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노아 하나만 믿음으로 그 경외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의의 상속자로 남아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계열이 무너지고 다 가인 계열로 통합되었을 때 오직 노아 하나만 한쪽 계열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상속자의 계열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노아 하나.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녹이고 셋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올라가면 아벨인 것이고. 이 흐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이 잠시 묻혀 있었지만 노아의 뒤를 잇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상속자의 이 계열이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아브라함에서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무리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땅에서. 그
그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강 건너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이 가일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어느 자리로 옮겨놨냐면 가인의 후손의 계열이 아닌 노아의 뒷자리, 바로 믿음으로 의를 상속받는 그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상속자의 그 자리에다가 아브라함을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이제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를 상속받는 이 상속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이 이어져 나갑니다.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고 이삭이 뒤를 잇고, 에서가 떨어져 나가고 야곱이 뒤를 잇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것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열이 있느냐, 셋의 후손들의 계열이 있느냐, 이런 혈연적인 또는 어떤 사회성을 기초로 한 그런 계열을 개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한 통속이에요. 다 가인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 안에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깥에 한 줄기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셋에서, 아벨에서 셋으로, 에녹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바로 이 믿음의 계열인 것이죠. 지금 이 믿음의 계열에 여러분들이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계열은 스스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서 스스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분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계열은 하나님이 옮겨놓은 자들만 들어오는 계열이에요. 하나님. 논산훈련소나 이런 훈련소에서 선출된다고 하잖아요. 뽑아가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 뽑혀요. 기본 자격이 안 돼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뽑아가요. 쓸만한 애들. 키가 크고 잘생기고 험천한 애들은 헌병대로 뽑아가고, 뭐 기술 좋은 애들은 기술병으로 뽑아가고, 운전 잘하는 애들은 또 운전병으로 뽑아가고 이렇게 다 뽑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안 뽑히는 애들이 이제 보병으로 갑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뽑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보고 자격 조건을 맞는 애들을 뽑아간다는 거죠. 얘네가 자격이 갖추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뽑혀가는 애들은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고 뭐 뻐릴 것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 막 넙죽넙죽 잘할 것도 없어요. 내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계열로 옮겨지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거든요, 다. 아니, 썩은 사과 상자에서 골라봤자 썩은 사과가 나오죠. 덜 썩은 거 골라봤자 썩은 거죠. 가인의 후손 속에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굴 고르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좀 더 우월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기로 작정한 그 자를 그냥 은혜로 불러낸 거죠. 은혜로. 그 은혜로 불러서 이쪽에다 옮겨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과를 놓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더니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이 계열에 서서 이 계열로 살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뽑힐 때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뽑힐 때는 몰랐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이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 거죠. 노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도 원래는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이쪽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의 이 계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교회라고 일컬어지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은 그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에 거기서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누가 이 믿음의 계열에 쓰느냐? 셋이 수장이 아니죠. 이 여인의 후손이 머리가 되어서 그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또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쪽 계열은 그러면 아까 수장, 우두머리를 가인이라고 불렀는데 진짜 따지고 봤더니 이게 가인이 아니란 말이죠. 가인보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보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뱀을 사용하여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 조직상으로 보면 꼭대기에 가인이 있지만 이 조직은 원래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장악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의 손에 의해서. 바로 뱀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계열은 어떤 계열을 나뉘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계열. 뱀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결국 사탄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사탄의 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회가, 인류 사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이걸 애써서 제가 구별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구별돼야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구별돼야. 이걸 구별 못하면 내가 이 믿음의 자손인지 가인의 계열인지 이걸 구별 못하면 이쪽 가서 살야 된다. 저쪽 가서 살야 된다. 믿음의 자손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이 뒤죽박죽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실상과 성도들의 실상이 이것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같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너의 백성은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이런 구별하는 역사예요. 창세기 첫 인류의 시작부터 이게 구별해 나가는 역사예요. 이게 계속해서 구별해 놓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별
못하니까 계속 구별하여서 이 구별이 어떻게까지 최종적으로 구별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이미 끝은. 그런데 지금 요 정도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 갈라진 끝을 구별 못하여서 갈팡질팡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별의 역사를 알고 내가 구별된 자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해서 백성 삼으신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에녹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인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계열로 영원한 믿음의 거처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품고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뜻과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고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